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이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여인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로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그 역사적인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장에 역사의 전환기에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보다 더 부각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나, 우리는 신앙의 인물 이렇게 항상 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고 교회의 어떤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여성은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숫자에 세지 않는, 그러니까 가정,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고 그 가정에 하나에 속해 있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여성은 그저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역사적인 타락한 시스템 속에서 이러한 문화 가운데 남성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을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도 또 여성도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창세기부터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여성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그 가정의 변화 또는 시대의 변화, 민족사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봐라,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고 무시를 당해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조선 말쯤이라면 이렇게 적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 내시고 남자분들은 숨죽이고 사는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맞을까? 성경의 우리가 그 시대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어떤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바꾸는 그러한 아들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셨다는 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특별한 직분이나 특별한 어떠한 물론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의 가족사 또는 우리의 교회사, 우리 나라의 민족사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별 볼 일 없고 사람의 수에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나라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을 쫓아가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늘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오는데,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나 또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을, 원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환경도 개선되어지고 원수도 없어진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원수들을 이길 수 있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있어도,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원수와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 삶을 괴롭혔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앙인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 환경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원수에게 분노하고 원수를 공격하고 원수를 죽이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고통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엘가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레위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문화 가운데 두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보면서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 아내를 둘두니까 우리도 아내를 둘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타락한 인류의 시스템 속에서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시대적인 환경에 적응해 가고 살 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도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감으로 두 아내를 두어서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허용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아도 그걸 허용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우리 제국 말이나 조선 이런 식민지 시대조차 또 독립하고 나한 시대 이후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들이 쫓겨나고 이런 정말 비참한 일을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걸 당연하게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아들을 못 낳는 거를 인류의 모든 보편적인 문화 가운데 부끄럽게 여기고 그거를 죄스럽게 여기게 되었을까? 문화적으로 보면 남자가 노동력의 몇 배를 하니까 전투력의 상징이 되니까 라는 문화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바로 그때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DNA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게 누구냐? 아들이다 라는 그 생각이 심어져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인류 문명에 보편적으로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수 있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인식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아주 죄악 가운데 있거나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엘가나의 두 아내가 둘 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 그건 남자의 잘못이었을 텐데, 보니까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아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인나에 대해서 크게 같이 싸우고 하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고통을 마음으로 사귀고 있었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의 대적이 얼마나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복한 가정,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대적, 오늘 성경에 대적이 됐다고 했어요. 원수가 됐다고 했어요. 어쩌면 남편 앞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여지진 않지만,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아이도 못 갖는 그런 여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아마도 계속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반발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녀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남편이 그 제사가 있을 때마다 자식이 없었음에도 자식의 목까지 한나에게 줌을 통해서 그 애정을 표현하고, 자식 없다고 너무 고통하지 마라, 내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겠냐 하고 정말 사랑도 표현해주고, 이 시대에 사랑도 표현해주고 실제로 그 모든 애정을 표현하는 이 행동을 하는데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격분, 고통, 분노의 마음, 슬픔, 아픔의 마음들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너무나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대적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고 보통 공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을까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고, 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조금 연구해야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실로에 가서 그 엘가나의 가정이 그래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매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린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제사를 드렸던 음식, 그 고기를 함께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갈 때마다 분인나가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걸 눈에 보니까 그때마다 더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것, 2개 받으면 뭐하냐, 자식도 없이 그 욕심만 내가지고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마다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사 드리고 화목 제사는 식사하는 데까지 같이 간다 할 때 남편한테 나 도저히 못 먹겠어요, 나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사의 끝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 가족이 식사한 데까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셔? 나 교회 못 나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상편과 상황을 알면 나한테 도저히 뭐라고 못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남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은둔하고 자기 처지를 불평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처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나 이제 다시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예,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나 다시 내가 술 끊었는데 술 마시러 가야겠다. 나 담배 끊었는데 담배나 피고 있어야겠다. 도박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산과 바다 가서 와 하면서 그리고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아주 외로운 표정을 짓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너희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며 삼으면서 자신의 일탈마저도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고통 속의 슬픔 속에서도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한나가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느냐?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혼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1절에 보게 되면 서원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셔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그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문제가 없는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나처럼 평안해 보이고 사랑받고 모든 것이 부유하게 보이는 이 여성 안에도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아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인이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신앙인에게도 원수가 있고 신앙인에게도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 대적에게 사로잡혀서 대적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환난과 문제 속에서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18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신앙인에게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찾아와요. 원수가 있어요.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쫓아갔더니 오히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할 때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리고 나를 변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있으면 원수가 공격하면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이 일탈하게 되는 그것을 변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어린애 같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모든 문제 속에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한나는 아주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여인. 그게 뭐냐? 그녀가 이제 혼자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할 때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너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했던 형식과 다르게 목소리도 나오지 못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오랜 시간 기도하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무능력했던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지, 그냥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가서 확인도 안 하고 뭐라고 했느냐? 저거 저 모습 보니까 술 취한 여자구나, 이렇게 그냥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여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야, 너 웬일로 기도하러 왔니? 너 그런 일 겪을 줄 알았다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마음이 기쁠 때나 평안할 때는 누가 독한 소리를 해도 그걸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옳은 말 해주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막 힘든데, 제가 막 견디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위한다고 와서 여보 그래도 참아야지, 그럼 그 순간 더 화가 나서 자고 있잖아 하면서 더 화가 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태고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주의 종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던 시대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기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 미가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은 그 집안의, 아니면 그 지파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 지파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처럼 여기고 제사장을 모셔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시대.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영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도자로 하나님께 택하 세우셨는데, 전도사님에게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지만 어느 교회 가면요, 전도사님에게는 님자도 안 붙여요. 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나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뭔 이런 제사장이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겸손했어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하나님이 세웠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5절 보세요. 내 주여, 네가 사역자 맞아? 네까지 게 제사장이야?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한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 다와야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예요. 안 그래요? 이 시대는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 다와야 인정하지, 아버지 어머니답지 않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간절한 심령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당대에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는 이미 성경 통해서 엘리 제사장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엘리의 오해와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에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마 한나의 그 진실한 고백, 어떻게 보면 같이 앞에서 와서 말했더니 술 냄새가 안 나서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한나의 진실된 고백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였는지 엘리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고 그 사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녀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능력 없는 목회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목회자나 제사장은 도구일 뿐이에요. 막대기일 뿐이에요.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가 습관을 따라서 축복을 했는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축복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겠죠. 축복을 하게 되니까 한나가 어떻게 되느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당신의 여종, 하나님의 종이죠. 한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엘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막대기가,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늘 지팡이를 들면서 나는 지팡이입니다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모든 주의 종들,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축복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이 시대에 별 볼 일 없고 사람의 숫자에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여인, 믿음의 여인 한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겠어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원어를 해석한 걸 제가 읽어보다가 이게 참 좋은 표현이었는데,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고통을 겪고 원수가 찌르니까 얼굴 표정이 밝았겠어요? 어둡겠었어요? 밝게 하려고 하다가도 어두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딱 그 순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느냐? 그녀의 얼굴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얼굴, 불안한 얼굴, 아픈 얼굴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는 얼굴이 되어졌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했던 말씀이든 전도사님이 전했던 말씀이든 젊은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이든 나이 많고 연륜 있는 목사님이 말씀했던 또 능력 많은 목사님이 말씀했던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기에 민족사를 바꾸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출생하게 해요. 그녀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24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런데 한나가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을 주셨을 때 서운한 건 누구하고만 알아요? 서운은 누구하고만 했어요? 하나님하고만. 근데 젖될 무렵, 성경에서 젖될 무렵은 3년이에요 3년 동안 유대인들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속 암송해주고 하면서 아이를 태아교육을 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년 동안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젖될 무렵이 됐을 때 실제로 다시 하나님께 선한 대로 나신인으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를 드려요. 그때 제물도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의 3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놀랍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영원히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으면,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게 낫다. 이미 구약 솔로몬 시대에 너희가 선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선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어떻게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응답 받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하고 예쁠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선을 갚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한나,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세지 않았던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시대, 사사시대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문제를 가지고 대적을 바라보거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 또 그 상황을 가지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일탈을 변호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녀는 온전히 겸손해서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줬어 하고 떠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서 주의 종을 아주 귀하게 높여줬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없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또 순종함으로 또 자신의 사약을, 선을 갚았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훗날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아들, 딸들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형제 자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의 가족사를, 그의 교회사를, 그의 민족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